마음과 심은 어떻게 다른가를 차원을 다시 자세히 설명해놔요. 이게 심리학적으로 또 이 생리학적으로 우리 신체적인 어떤 신경 조직으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다 하는 걸 그게 어떻게 생기냐가 자세히 설명했는데 요번에 원각경을 보시는 양반들은 원각경 요번에 그 나올 때 있잖아요. 내일 모레 다음 주가 나오는데 나오거든. 그 많은 사람들 아는 분들 참석하도록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그 원각에 대한 얘기를 일단은 구체적으로 설명할 기회가 와서 좋겠다 하는 거. 원각을 모르고는 뭐 안다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이 마음이 클만장에다가 그늘을 쓴 이유가 청정 묘각의 이게 묘각의 이 묘각의 빛 이걸 우리 각성이라 한다 하는 거예요. 청정 묘각의 빛 이 빛으로 생긴 지금 현재 우리나라 태극기가 마음의 생원선의 도표라 이게. 우리나라 태극기라 하지 국기라고 안 해요. 원래 태극이라 해요. 태극이란 말은 태초에 우리들이 쓰고 있는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걸 도표로 잘 그린 것이 우리 태극기야. 그래서 이 우리 마음의 그 생태학을 갖다가 기가 막히게 잘 마크로 그린 나라가 있는데 참으로 잘 그린 마크가 누구냐? 그 나라가 어디냐? 덴마크라. 이 조선놈이 아니라 원칙은 이게 중국에서 시작해서로 덴마크가 우리나라 태극기 마크가 보어대항에 지금 마크로 돼 있어 지금 현재. 자, 여기서 선생님들은 잘 알지. 오늘 침강입니다. 이게 침강이 나와요. 침 어쩌고 저쩌고 수식하는 이건 아무나 하면 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떻게 해서 우리 마음이 먼저 생기게 되고 마음에서 어떻게 해서 이게 우리 몸이 생긴 이 얘기까지 지금 오늘 자세히 할 겁니다. 오늘 선생님이 공부한다고 먼데서 또 오시고 이걸 기초로 들어놔야 됩니다. 심과학이나 뭐나 저런 모든 학설을 보면요. 참부의 앞뒤가 캄캄한 게 뭐냐면은 근본을 밝힌 데가 없어. 근본을 하나도 안 밝힌 게 몰라요. 근데 영어도 할아버지 한 대로 영어는 국왕상형 문자를 한 게 참 정확하거든. 우리 국어는 갖다 국왕 거기다 억양 문자라는 걸 붙이면은 우리나라에서 말만이 세계적으로 황쿵생퓨 이게 딴 나라는 안 돼 이게. 어느 나라 말도 안 돼요. 우리나라 말만 돼요. 그게 왜냐하면 국왕 상형 문자는 그냥 영어나 물어나 있어요. 이게 전부 전부 국왕 상형 문자인데 우리나라 국어 이건 나는 억양 문자. 국왕 억양. 거기에는 음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 미묘한 이 안에 혈, 비, 후 안에 코와 혀와 혈이 국왕에서 묘한 작용하는 걸 억양이라 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마음이 어떻게 해서 생겼냐? 청정묘각이라는 빛의 여명으로 생겼다. 여명. 또 여자 또 잊어버렸다. 가만있어. 이 문제 썼나? 이래나? 여명. 아니 됐어. 이래는 맞다. 여명. 여명이란 말은 확실히 잡고 넘어가야 되는 게 해가 넘어가면은 해는 안 보이는데 천지가 황홀한 그런 저녁 노을 생기는 걸 그걸 말해요. 저녁 노을 같은 게 스님이 내가 쓰고 있는 마음이라 지금. 이 얘기는 우리 스님들은 다 알아야 된다 해가지고 원각경에 자세히 써놔서 이렇게 되고 다른 책에서도 간접적으로 눈에 내가 얘기를 해요. 저 순원경에도 앞에서 내가 잠깐 간접적으로 얘기했어요. 도대체 이 마음을 먼저 얘기를 안 하고는 알 재주가 없는데 뭐 내노라는 대단한 석학들이 온갖 말씀을 좋게 해 사시지만은 현재 우리는 알아듣 먹지를 못하겠거든.
경전 만나기까지 몰라요.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해가 서산에 넘어가고 나면은 반드시 저녁 노을이 생겼는데 생기는 그 이치하고 우리 내면의 청정 묘각이 저짝으로 넘어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마음이 생긴 이치와 동일하다. 이러한 가설을 주장하는 이 학설을 뭐라 그러냐? 이미유추의 논리학이라 이래요. 논리학. 내가 이 알기로는 나는 19살 때 다 알았는데 이걸 이런 자리에서 책으로 이렇게 책을 펴내고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이 과정이 한 40여 년간 걸렸어. 안다고 대부분의 말이 다 될 수가 없어. 남한테 전달을 잘 못해요. 그래도 나는 스님 읽어보셨지만은 그래도 스님 읽기가 좀 수월하잖아. 수월한 건 왜 수월한가? 나름대로 나는 알기는 일찍 알았다. 먼저 알아야 돼요. 내면의 청정 묘각의 각성을 봐야 돼요. 전혀 이런 영역이 없는 사람들이 해놓으니 되나? 그렇게 하다못해 관세음보살 자꾸 불러봐. 보면 관세음보살이 아이고 여기 예쁜 거 쫙 한번 비춰줘요. 그 빛처럼 봐요. 묘가 그 빛처럼. 그 빛이 어떠냐면 빛이 뜨고 아유 차요 또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내가 못하는데 태양은 10조 박아요. 청정 묘가 그 빛이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태양은 10조 배. 백억의 일월이 새카맣게 된다 하는 부처님 경전에 누누이 그 말이 나오는데도 좀 이해를 못해요. 자, 여기서 생길 때 우리 스님들 기준에서 내가 말씀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여기 딴 지지부리한 게 여기 이거 좀 써보잖아. 자, 스님들 얘기할게. 뭐 하시네. 너들도 40년간 따라다니긴 배웠다 이래도 그래도 잘 들어라. 까부지 말고 자꾸 들어라. 너 요번에 미국 가서 우리 가한테 얘기하지만 미국 가서 너도 어제 미국에 만나거든. 설명해줘. 하버드 대 가서 교사님 얘기해. 지금 거기 달라이라마 계시는데도 그 하버드 대학에 이 지금 이 선생님이 안 돼가지고 불교를 지금 잘 모르는 때 있어 지금. 그럼 이걸 알면 선생님들 불교를 환하게 다 알아요. 해가 넘어고 나면은 한시적으로 환하다. 환한 걸 이걸 우리가 한 데는 이식이 돼 있어요. 지금 현재 깨어있는 이 상태가 돼 있어요. 이식계가 돼 있어요. 이식계. 그 다음에 처음에는 이거 환하다가 이거 명. 지금 오늘 얘기하는 이거를 스님들 기회에 안 남아두면은 12연기법에 무명에서 행이 나왔다는 얘기를 아무도 몰라요. 풀 수가 없습니다. 나는 우리나라에 내놓으라는 옛날에 깨달았다 하는 육조 할배는 무식한 게 난 내비두고 그 양반 무식하다는 영적으로는 말고는 내가 인정을 하나. 식이 없어. 식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오지를 갖춰야 돼요. 오지가 아니라 육지를 갖춰야 돼요. 첫째는 세지가 있어야 돼요. 세지 인연 아무래도 세상 사람 인간의 지식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반드시 영각지를 가지고 돼요. 영각지. 인연으로 깨닫는 이치를 영각지에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자연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연지. 그 다음에 무사지라고 해서 서서 없이 깨닫는 무사지를 가지고 돼요. 그 다음에 열애지에 불지가 있어야 돼요. 육지가 있어야 돼요. 덮어놓고 자꾸 공부를 하지 마라, 이러지만은 지혜를 완성하자면은 경전을 읽고 외우고 경전 이런 세상에 공부를 안 하면 안 된다고 삼세제불이 항상 말씀해서 상수불학이라. 학문은 영원히 배우니 끝나질 않아서 항상 배워야 된다고. 선고를 하고도 공부를 해야 된다고 돼 있어. 이게 상수불학이 있는데 그만 뭐 조금 깨치고 나면 다 배웠다 다 알았다 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아무것도 모르면 혼자 팡팡 쓰고 있거든. 3.14 뭐냐면 대답도 못하면서 남의 난 다 수학을 다 풀거든. 이 식이 영이라 밝잖아. 이 식은
그 다음 한참 있으면 혼해요. 어두워져요. 이게 잠재식이라. 내가 얼마 전에 부여가 나가지고 하늘과 땅은 날 다 버리네. 진짜 들으니 스님도 하나도 없는데 내가 뭐 다 버린 나를 내가 말을 해 안 해? 이렇게 했더니 스님들이 조금 오시니까 기분이 좋아요. 왜냐면 하늘에서 버려지실 거예요. 저는 불쌍한 놈지만 내려도 싶은 스님들이 오는 기라. 어둑해지잖아. 어둑한 게 뭐냐면 이 잠재식이라. 앉아서 요 생각 저 생각하는 게 잠재식입니다. 간접작용이에요. 이게 전자물리로 들어가면 이게 중간자라. 중성자라. 양은 우리가 말하면 이기지. 양성자고. 그 다음에 암하거든. 어둡거든. 암자가 반드시 이암자라. 어두암 자서 소리를 쓰는 이유가 있어. 이게 암. 빛은 파기 때문에 어둠도 파라. 캄캄한 것도 전자파가 얼마 세인지 너 캄캄 밤에 이렇게 전자파가 안경 쓰면 환하게 다 보는 게 그거 전파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소리를 쳤어 이게.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캄캄한 어둠, 이것이 무의식이 돼가 있어요. 무의식. 잠자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 자, 이제 스님 오늘 확실히 잡았어. 내가 쓰고 있는 이 우리 마음이 지금 현재 의식, 무의식, 잠재식으로 됐다 하는 거를 이제 확실히 잡아야 됩니다. 이거를 못 잡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이것이 저 우주로 가서는 양성이 되고 중성이 되고 음성이 되가 있어. 지금 현재 이 의식, 무의식, 잠재식이 부동은 고요해져가지고는 고요해서는 우리가 말하는 적정을 해가지고는 적정해가지고는 무변허공계가 돼서 우리 마음이 고요해져가지고 무변허공계가 됐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잘 못해놓으면 원각경에서 무변허공계 각서현발이라 함께 어느 스님이 야야 내가 그거 그렇지 않아. 네가 한번 여기 제자야 네 여기에 그 처사가 뭐라고 해석했는가 한번 읽어봐라 이렇게 했던가 봐. 그 처사 해석은 이래 돼서 저 무변허공이 각이 무변허공이요 이렇게 해버리는 거라. 저 무변허공이 깨닫고 하는 묘가 그 각성에서 드러난 현상입니다. 이러면 될 긴데 드러날 현자 그게 보면 원문이 무변허공이 각소 현발 드러난 현자에다가 태어날 발광할 발자라. 그러면 드러났다. 거울에 드러났다. 이 소리인데 무변허공이 청정 묘가 거울에 드러났다. 이 절의 얘기인데 허공이 각이요 각이 허기이다 이런 얘기하니까 아 딱 내가 볼 것보다 그 사람 알았구나 이렇게 딱 하는 말에 우리가 유명한 큰 스님 도인이 그 말했어. 이 말을 했어. 그래서 내가 아이고 아니다 내가 봐잡아야 돼. 그래서 원각경을 강의를 대우사서까지 7년만 했다고. 대우사서 가서 여기 설치했지만은 저 얻은 거는 저 새끼 둘밖에 없어. 저 하나고 그 지한 이놈의 가시는 또 끄도 여사님 끄도 난 돈 번다고. 그 덕사님 얘기하지 말이 부르지 마라. 그건 너 다 아니야. 내 머리에서 지운 놈은 이제는 너들은 이성에서 몰려 나왔어. 스님아 확실히 잡아. 스님 쓰고 있는 마음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 됐지? 어떻게 만들어진 거 됐잖아. 이렇게 하라. 그래, 그러면 이게 지금 마음이 싹 없어져야 되는 기라. 그래 진짜 부심 앞으로 가요. 자 그러면 이것이 고요해져가지고는 이 무변허공계가 됐고 이식과 무식 잠재식이 서로 밀고 당기면서 여기서 스님들 반야식명에도 온개공이란 말이에요. 온자가 온이 뭐냐면 이식은 명은 온해요. 온 따뜻해요. 이게 속성이 온 무의식은 내예요. 내 온냉자기라
더운 거는 찬 건 넣어들어 시로 밀고 댕겨. 그래요? 그래야 안 그래요? 이러면서 시방 세계가 막 돌기 시작을 해서 허공계가 돌기 시작하면서 여기서 세계가 만들어져. 세계섬. 이것이 동하면서 정하면서 무변 허공계, 동하면서 세계가 만들어졌다. 여기서 시방의 무변 허공계를 두루 싸고 있는 이것이 뭐냐? 금성이 싸고 있는데, 금성은 어디서 금이 만들어지느냐? 물리에 현재 우리가 보석으로 쓰고 있는 금은 원소도 원기도 물질도 아니라 몰라요. 금만은 몰라요. 왜? 청정 요강의 빛이 무변 허공계를 자꾸 비춰가지고는 빛이 굳어져서 견해가 됐다. 이래서 견해가 됐다. 그러므로 지금 선들이 가면 허공이 마치 지금 이 우주의 자기장이 금성이 지금 이렇게 쫙 허공계를 싸고 있어서 허공이 안 깨지고 있어. 지금 청정 요강의 빛이 허공계를 안 썼더라면은 니나 내나 존재할 수 없어. 왜? 허공이 어디 없는데 니가 어디 어디 가서 살겠나? 금이 이 무변 허공계를 다 싸고 있다. 이 소리라. 뿐만 아니라 니 사념도 다 싸고 있어. 안에 들어가면. 오행에 금이 나오는데 오행은 여기서 얼른 여기서 안 잡으면은 불법을 알 수도 없고 아무것도 몰라요. 이 금은 우리 인간 몸에서는 지금 폐와 내장이 돼 있어. 그건 다음에 얘기하고. 자, 그 다음에 금이 시방세계를 허공을 자꾸 비추다 보니까 누렇게 떠버린대. 종인 스님 태양의 빛이 한정되고 누렇게 떠버려. 이와 같은 이치로 금이 시방세계에 두루하게 됐다. 그릇이 굳어진 게 허공에 꽉 차 있다. 그래서 금을 캐다가면 허공에서 캐면 더 많은데 물질로 만들려고 하니 공비가 더 비싸가지고 그게 수지가 안 맞아서 못 만든대요. 두 번째 망이 바닷물에 금이 무진장이 있어요. 그것도 수지가 안 맞아서 못해요. 금이 많은 건 아는데. 그래서 김해 자, 여기서 의식과 무의식이 서로 밀고 당기면서 시방세계가 막 돌면서 우주의 자기장을 갖다가 마찰을 번쩍 벗이게 불이 번쩍 벗어났어. 이게 우주 에너지. 이것이 오행의 화두. 여기서 서로 마찰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걸 풍목이라 하고,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거는 풍목이라 해. 풍동이래. 저 12행위법에서 무명에서 행이 나왔다 했는데, 의식과 무의식이 서로 밀리고 땡기는 바람에 막 행위가 일어났다. 이 소리라. 나는 아인슈타인 뭐 상대성 원리 가는 걸 난 노벨상 받고 좋아하는 걸 보면 금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 지가 알고서 그냥만이 그 내 형님이라 부처님 수고리라. 아인슈타인. 난 그 우리 형님이라 하지. 형님 그 왜 인생 내 책에 써놨어. 막뭐라 해놨어. 좀 남의 이렇게 얘기하면 좀 시방 인류를 갖다가 전부 그 사람 성잘 만들 낀데, 그 실없는 상대성 원리를 만들어가지고 치고받고 전쟁을 해가지고 우주에 일해놨으니까 하고 요걸 좀 했다고. 그래도 자기는 얘기했어. 분명히 과학 없는 종교는 맹목이요. 과학 없는 종교는 쩔은 말이요. 그래 놨어. 과학이 종교가 없다면 그 눈깔이 없는 게. 종교가 과학이 없으면 실패. 쩔은 말이 그 못 쓴대. 많이 알았어. 수고리 같으면 조금 말했겠어.
비록 이 몸 가져 나왔을 때는 의식이 많이 낮아져요. 타작해져요. 본래 자기가 전생에 부처님 제세시에 있었던 그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육바람이라 세상에 나오는데 그 그렇게 나올까 막 개도나고 소도나고 막 기집으로 빌겨 다 나오는데 몸파는 여자도 봤지. 이제 완을도 몸파는 아줌매도 나오고 막 이랬는데 보살도 있고 한번 보고 참도 근데 큰일 나요. 보살. 지금 오행이 어떻게 생기는 거 그게요. 자, 풍동이란 목이, 풍동을 목이라 해요. 이거를 철학하고 뭐 보는 저게 오행 잡는 사람, 이걸 만나니까 하는 사람들은 이걸 자꾸 나무락하네, 빛이 있어서 나무락해. 나물만에 풍동을 목이라 해요. 왜 풍동이, 목자가 목이, 이게 목을, 이게 18을 말해, 18, 18이라. 뭘 18은 18개를 말해, 18개. 18개는 뭐냐면 이쪽 저쪽 중간에 서로 연합해서 만들어진다, 이 소리라. 자, 목, 화. 금은 어떻게 생기는가? 이게 제일 어려운데, 어쨌든 금이 어째 생기는 이치는 현재 인류 역사상에 나 아니고는 밝힌 사람이 없어. 마음 세면서 너 말할 것도 없고 저거는. 그럼 너는 어떻게 혹시 스님한테 그 저사건 저는 없지 않은데 이래거든. 일어나 양산 통도사 법처님이 거기에 건강계단에 가니까 서가세분이 십적 앉아 계시고 문수 보인이 앉아 계시는데 내가 묻고 대답한 얘기가 나와요. 모르게 부처님 뭘 보여주고 막 이런 게 나와요. 그 보여준 그 바로 건강 스님 계신 여지 건강계 통도사. 그래서 부처님이 실제로 나한테 배워준 걸 그게 지금 강의하는 거라. 그때 이렇게 배워주지 뭔가 몰랐는데 그게 정리해서 스님한테 얘기하는 단계가 이게 한 40년 걸렸어. 이래도 자꾸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뭘 금방 닦게 되고 화나기도 알아요. 무슨 화연인데요. 에이 그 애새끼가 천재라 해서 그게지. 애새끼가 그 다 큰다 어른 다 됐나? 곤백살 처먹어도 못 처먹는 게 아니라 나이는 못 처먹잖아. 에이 이거 몽소리야. 자 여기서 또 배야 돼요. 자 막 이게 무변 허공계를 마음이 고해서 생긴 무변 허공계를 갖다가 금이 있고 청정 묘가 그 빛이 각성이 자꾸 비쳐서 누르기 떠가지고 금이 됐고 이게 금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식심이 의식과 무의식이 밀고 땡기면서 간접작용, 잠시 간접작용이에요. 지금 현재 착탁 제네라다 그런 거 이거 전기에 집중 그래요. 전기는 선이 본래 3개라 3개. 이 동영상 다 3개로 돼 있어. 야 여기서 불이 번쩍 나가고는 이 불은 또 자꾸 올라가는 성질인데 금을 자꾸 불이 쪄가지고 자꾸 쪄지니까 우리들은 금을 자꾸 쪄니까 어째 되느냐? 금은 냉하고 습하고 온습하니까 축축하니까 수소가 생기기 시작해가지고 여기에서 금을 쪄니까 물이 생기기 시작했어. 수. 이건 물론 수소라. 지금도 비 올라가면 하늘에 공기가 차야 비가 와요. 더운 공기하고 날이 되게 덥다가 비가 많이 오는 이유는 더운 공기가 찬 공기를 만나서 전부 물이 돼서 그래요. 지금 바다가 어떻게 생겼느냐 누가 묻거든. 지금으로부터 25억 년 전에 지구가 하늘씩 버럭게 달하고 다른 열이 공중으로 올라가고는 차게 유정층까지 올라가가지고는 이것이 그만 이렇게 쓰게 됐는데 더운 기운이 찬 공기를 만나면서 빗방울이 됐는데 그때 빗방울은 큰 수레바퀴만 하대요. 수레바퀴만 비가 이것이 500년 동안 막 쏟아부어가지고 지금 모인 물이 지금 바다라고 이래요. 바다라고. 부처님 세계경에 있어. 이거 또 내 말로 하면 안 돼. 이거 내 말 아니라. 그 어떤 놈이 왜 짜냐 묻대. 모든 더러움이 축적됐었다. 인류 모든 것이 더러움. 부정한 오물이 모이면 짠맛을 낸다. 나트륨이 된다. 아무도 모릅니다. 자, 이 물과 물이 또 서로 막 밀기 시작했는데 물과 물은 서로 막 삼촌을 밀었어.
미는 바람에 우주에 뭐냐면 이게 뭐냐 하면은 중력장이 돼버린 게 중력장. 이 중력장이 모든 걸 먼지 같은 거 티끌거든 묻혀가지고 꾹꾹 묻혀가지고 단단하게 만들다 보니 세계가 만들어지는데 달, 별 이런 게 막 만들어지고 지구가 되고 막 이래. 돼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일체 중생들이 생기는 얘기는 나중에 저 자세히 또 저 책에도 나와요. 자, 그러면 물과 불이 서로 막 미는 바람에 중력장이 생겼다. 중력 때문에 먼지들이 번뇌, 산망상업 먼지들이 굳어져가지고 이런 우주가 전체가 됐다. 이 세계가 만들어졌다. 여기 세계 중에서 세계 안에 이 12주 중생이 생기게 되는 이치가 12연기법과 같은 이치로 생기는 이치인데 12주 중생이 어떻게 생겼느냐. 의식과 무의식이 세 가지가 4방과 곱하면은 12가 돼요. 이것이 선을 차고 있는 시계 12시라 하는 12지지라는 뜻이 그 뜻인데 그것도 시계 차고도 시계가 왜 12시입니까? 묻는 놈도 내 손자밖에 없어. 내 손자 지금 이렇게 대학으로 사니까 모르겠다. 그놈이 4살 때 할아버지 시계 왜 12시에 묻더라고. 4살 때. 4살 때 차고 영어 막 읽고 이랬대. 그 잠깐 그랬지 나중에 비시 또 아무것도 되더라고. 나도 그랬거든. 잠깐 천재가 될 수 있어. 조금 어렵다 싶어도 잘 들어두세요. 이거는 일단은 근본적으로 모르고는 그건 아무리 부려도 그게 전부 논리가 정리가 되질 않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정령을 해야 돼요. 아까 불과 물이 상충해서 여기서 나온 게 굳어져 가지고 뭐냐면 토가 나와요. 토. 모든 물질이 나와요. 세 개가 돼요. 자, 그래서 세 개는 물과 불과 헐거장난이라. 선님, 물하고 불하고 둘이 서로 밀면은 물보다 물이 더 많으면 올라서 고산이 산이 돼요. 불보다는 물기운이 더 많으면 초목이 돼요. 그러므로 초목은 육지에 있는 돌이나 저런요 녹이면 물이 돼요. 굳으면 흙이 됐다가 돌이나 이렇게 됐다 또 흙이 돼버려요. 지금 화산재가 그래요. 지금 풀은 나무나 풀은 꼭 짜면 물이 나요. 타면 재가 나요. 물이 나오죠. 또 흙이 나오죠. 물과 불과 토가 이것이 서로 상호 누가 이기고 지느냐 성체에 따라서 초목이 되고 흙이 되고 돌이 되고 막 하는데 그러므로 돌도 치면은 불이 나오고 녹으면 흙이 되고 쇠도 치면은 불이 나오고 녹으면 물이 되고 썩으면 흙이 돼요. 세상의 만물은 일로 안 돌아가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건 이런 이치라도 행하게 깨달으면 더 이상 알 게 아무것도 없어. 자, 음양오행이라 하는 것이 음양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도 본게 이식은 양이고 음은 무의식이잖아. 여기서 나왔어. 음양은 이것이 서로 상호 보완적 관계를 해가지고 온갖 장난을 일으키는 게 세상에 만물이 나왔다 이 소리인데 지금 여기서 스님들이 공부를 하고 가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오늘 공부하는 건 뭐냐. 여기 이식, 무의식, 잠재식을 이걸 한
요걸 그 삼성이라 이래. 삼성. 이거를 마음의 속성이라고 책에 잘 밝혀놔요. 마음에 우리가 쓰고 있는 마음의 속성은 이식, 잠식, 무의식으로 되어 있다는 걸 잘 밝혀놓고 이것이 물질로 들어가면 물리가 돼버려. 물성이 돼버려. 우주 가면 우주 물리가 되고 전기로 가면 전자 물리가 되고 이 마음을 빼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요번에도 스님 내 책에 원각경 보면 나는 그 마지막 다 쓰고 방성대곡이라고 불렀어요. 내 혼자 자가 옆에서 들었어요. 왜 울었는가 스님은 알 겁니다. 내 산성할배가 왜 방성대곡을 했는가. 우리가 말하는 근본 깨달음이지 뭐냐 하는 거, 뭐 이 세상에 뭐 학문이 물리니 가는 거 이런 거 온갖 얘기가 마음을 모르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자, 봅시다. 지금부터 우리 사람 되는 얘기를 좀 가자고. 마음의 속성, 이식, 무의식, 삼재식 이 삼성이 아버지 진금다리를 타고 어머니의 자궁으로 들어가는 얘기인데 여기 들어갈 때에 이 삼성이 이식, 무의식, 잠재식이 광속을 내요. 광속을 내는데 어떻게 나선형으로 돌아요. 또 나선형으로 도는 이 삼성의 속성 때문에 우리 몸에는 온갖 군데 문신이 생겨요. 손가락, 지문 뭐 다 생겨요. 지문이 이것이 꼼짝없는 인류의 그 인종의 가정 이게 징표가 되는 이유가 누구도 닮을 수가 없는 이유가 그 삼성이 그 사람 가진 마음의 속성 세계가 어떻게 윤전하고 작용했는가는 그 사람만 독특하게 가지고 있다 이 말. 이게 우리가 말한 유일신이고 그게 유일론이지 그게 절대지 우리말로 저 귀신 같은 소리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건 누구하고도 바꿀 수가 없어. 스님을 닮을 수가 누구도 없어. 그런데 닮긴 닮아야 되는 사람이 있다. 부처를 닮아야 된다 그래서 닮아야죠. 닮아야죠. 죽으면 자꾸 부처를 닮아야 된다. 그래서 닮아야죠. 그러고 가야 되는 기라. 닮으려고 지금 죽도 살도 지금 선머리 깎고 욕 본다고 시집도 안 가고. 자 여기서 이게 일로 들어간단 말이야. 이 안에 들어가면서 이 삼성은 산맥으로 바뀌어요. 산맥. 이제 이 책에 나와있죠. 책에. 몸에 산맥이 나와요. 산맥이 어디서 시작하는가? 이 산맥이 여자의 자궁을 갖다가 지금도 일본 사람은 이걸 해엄이라 해요. 해엄. 이 무식한 아직도 이 조선 없는 헛소리 쓰고 이래요. 해엄? 자궁을 해엄이래요. 마음이 다 모였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으로부터 꼼짝달싹을 못해요. 저 위에 범천까지도 범부락해요. 색계선천도 범부천 이래요. 그것도 아직은 이 성에 대한 이런 섭성 이런 것만 없을 뿐이지 연연한 그리움 같은 정은 아직은 그대로 못 버리고 있대요. 그래서 그걸 범부락해요. 그래서 범부라고 할 때 범자가 사타구니 범자 쓰는 이유가 요게 사타구니를 꼼짝을 못한대요. 그러므로 스님들도 내가 쓴 책에 자기 보지 얘기 명상법 나와요. 그걸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성으로부터 꼼짝을 못해요. 이 얘기는 이미 전생이나 마수방생 닦아서 좀 초연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여래지만은 그래도 그런 분들도 자기 내면의 자기 실상을 보면 왜냐면 아버지 엄마가 거짓을 해서 날 만들었는데 그게 내 속에서 내 세표 속에서 없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아직은 섭이 남아있어. 섭이라 해요. 여기 들어갈 때 이게 막 돌아가지고 이게 요 사람 몸을 만들 때 얘기 또 책이 나타나죠. 사람의 우주 가운데 있는 3321이라 하는 숫자가 정확하게 되는 3321 이게 다 가면 9가 된다. 9보다는 안 맞아도 9밖에 안 되고
99, 81을 다 더하면 저 숫자가 나와요. 스님 이제 어디 가서 법문할 때 함부로 그 법인이 뭐 이런 소리를 잘 하실 때 조심해야 돼요. 법은 수학이라. 수학을 모르고 법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내가 요번에 우리 쓰고 있는 마음 생태학도 기가 막히게 수학으로 밝혔어. 몸이 하나 만들어질 때 우주에 있는 3321의 에너지를 끌고 못 와서 그건 누가 하느냐면 이신구이 삼생이 막 돌면서 나선형으로 막 광석으로 돌면서 둘둘둘 말아가지고 절구도거든 일단 몸을 만들어야 해요. 몸을 만들어야고는 일신, 의신, 잠재식이 이것이 몸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 이 산맥이 나온다. 산맥론. 이 산맥이 첫째는 동맥. 가만있어. 독자 맞나? 이래서 맞나 이게? 동맥. 그 다음에 대맥. 옆구리도 오는 대맥. 천근 이제 앞으로 벽을 맥이 이깁니다. 그 다음에 인맥. 반드시 맥자는 이맥자 내가 쓰는 맥자 써야 됩니다. 이맥자 쓰면 안 돼요. 이맥자 쓰면은 맥박을 말해요. 맥박. 피가 파타파타 뛰라고 이건 아니라 맥, 신경맥. 이 신경맥자가 있잖아. 이 산맥이 몸으로 올라가면서 요 헤엄에서 시작해서 올라가요. 마음의 속성 세계가 요 헤엄으로 들어가가지고 들어가면서 나선을 하면서 돌면서 몸으로 들어가가지고는 배로 올라가는 인맥을 갖다가 인맥이라고 하고 인맥은 자율신경계가 돼 있어. 지가 알아서 다 조절해요. 덩어리 뒤로 가는 맥이 있어. 뒤로 가는 맥을 이걸 우리는 동맥이라 이래. 동맥. 이거 동맥. 동맥은 이건 뭐냐? 운동신경계가 돼 있어. 운동신경. 지금 사념이 마음이 움직이는 것도 저게 여기 동맥 때문에 그래요. 끝없이 지금 움직이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빨리 강성으로 움직여요. 마음을 붙들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안 돼요. 어디 집중시킨다 거짓말이라요. 집중이 아니고 방관을 하는 거. 그래서 콧구멍으로 날숨을 자꾸 의식하다 보면은 사념망상이 싹 없어지는 거 경험하지. 뒤로 돌아 잠깐 야 얼굴이 한번 봐요. 잠깐 쫙 돌려서 한번 봐요. 야 얼굴이 맞지? 야 산이 없어졌다. 스님도 하면 돼요. 사념이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아까 콧구멍 숨쉬랑 들숨 날숨만 의식해. 그 이치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동맥 인맥함이고. 저게 알마대사도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맹론을 피했어. 마음의 속성을 얘기하자. 이걸 안 하면 안 돼서 피긴 피했는데 남해를 정리를 깨끗하게 못 하시지. 내가 이번에 정리 잘 해놓고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올라가가지고는 가다 배꼽 있는 데 중심해가지고 옆으로 돌면서 위로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가고 하는 이 맥이, 이게 대맥이라고 하는데 이게 전신을 칭칭칭 감아가지고 이게 위로 올라가면서 속으로 들어가서는 5장 5부를 만들고 6장 6부라 계산하죠. 6장 6부를 만들고 얼굴로 올라가고는 6권을 만들어요. 6권 내로 들어가고는 여기서 들어가기 전에 배꼽을 누르면서 밑으로 6경이 돌고 위로 6경 들어가지고 이것이 합치면서 12경이 됐는데 지금도 신경학자들이 12신경은 이름은 있는데 어떻게 하는 답을 못 찾는데요. 부산대학교 신경학 박사가 나한테 와서 그러더라고. 내 책 연구하고 있어 지금. 내가 주장한 학설이 맞대요. 단 현재 과학으로 증명 안 되는 바가 있어서 어떻게 설명은 못하나 확실히 맞는 거는 인맥과 동맥선은 정확하래요. 이것이 12신경이 신경맥이 12맥이 올라가가지고서 안에 있어지 6권을 막 뚫어내. 6권 뚫어내고 기고 뚫어내고 이 안에 내려 들어가가지고는
여기서 참 재미난 표현을 내가 한 것이 호킹 박사 신체 전기 거기라. 호킹 박사가 그 양반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괴롭게 갔지만은 괴롭게 가고 저고 하네. 나는 그 양반 잘 알아요. 어찌 아는가 하면 옛날에 건강상 공부를 할 때 참선만 하면 그만이지 공만 돌리면 참은 그만이지 공돌이 자꾸 찾다 저래야 됐거든. 공덕을 안 줬어. 남한테 배려하는 걸 안 했어. 그렇게 자기 몸은 완전히 아무것도 못 쓰는 몸이 돼버렸어. 자다가도 이 마늘 물쟁이가 쫓아가 물 떠다줘. 거지 가서 뭐 어쩌고도 쫓아가서 뭐 해줘. 이 공덕 안 지면 몸이 거룩한 몸이 생기지 되질 않아요. 됐다 하더라도 병이지요. 이게 공덕이라. 오죽하면 여기 보면 무량이경에서 부처님도 이 세상 사람한테 죄와 복이 있으면 믿게 하라 믿게 하라. 나는 저게 백문백답에서 간단히 설명해서 아들한테는 공덕이 있고 없는 것은 분명하지 않느냐. 네 주변에 머리 좋은 놈이 있고 빙신도 있고 너같이 잘난 놈도 아니나 왜 타나 뭘로 대답할래? 왜 누구는 사진을 못 쓰고 누구는 그리 빠가가 돼서 대가리를 못 써? 또 누구 잘생기고 머리 그렇게 잘 쓰나? 이게 보고의 너의 꽃이다. 이게 보고의 너의 실상이다. 선생님들도 다녀오셔가지고 좀 무량이경 좀 가져가지고 갖다 놨다가 신도 들어오면 읽으라고 줘요. 좀 그 일이라도 해요. 좀 안 하면 안 돼요. 우째 부처님 제자가 돼서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놈들한테 불쌍하고 자는 거 거지 같은 놈한테 우째 좀 잘 처먹고 잘 살게 할 수 있는 복을 줘야 될까 아니라 돈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 금해로 복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스님아 무량이경을 읽기만 해도 저절로 복과덕이 생겨가지고 이 중생들이 풍요롭게 행복하게 산다고 부처님이 애타지게 설명했는데 이걸 전해줄 제자놈이 없다고. 이런 환장할 놈이 이랬나? 내가 너라도 있잖아. 숙경이라도 그러면 장사 다 때려주고 토도사 앞에 가서 내색 피우고 그 장사를 그래. 오늘 당신 불교 미소 가거든. 부처님 없으면 공기 없으면 나는 살아도 부처님 없으면 못 산다 싶으면 이책 기한가에 가서 가고 이래고 주라고. 공기 없어도 나는 괜찮고요. 부처님 없으면 난 못 사는 사람이라요. 이래거든 책주라고. 그거 좀 내가 지금 시기 볼락해 지금. 통도사 앞에 와서 좀 이따가 신도 들고 불교 믿으면서 이러지 말고 저리 가는 불교 믿거나 말거나. 부처님 생각 없으면 못 살고 공기 없어도 난 산다 하는 사람. 어느 목사가 나한테 그러니까 공기 없으면 어찌 살아요? 예수의 길이 무슨 길이요? 목사님. 예, 알았습니다. 순교자의 길 아니요. 기독교 길이. 불교적 기도 그래요. 우리 불교기도 순교자 스님은 순교나무에서 죽어야 돼요. 그만. 확 꼬그라 뒤집어야 된다니까. 더 못 파는 소리는 아니다. 자, 이거 봐, 이거. 이 안에 뇌에 들어가서 있잖아요. 브레콜이 뭐냐면 내 몸에서 오장육부에 우리 몸에 침구멍 이 전부 브레콜이라. 브레콜이 구명이 얼마나 적으냐면 10조분은 1mm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 몸에서는. 근데 미식부대 이런 거에 푹푹질해서 병원 친다고 미친놈들 그게 무슨 백정해지기 무슨 침제야. 그래서 내가 최대한 침 장강하여 찌르는 이치라 하겠나? 혈이란 단위가 얼마나 미미하고 작다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게 굵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 옛날에는 굵을 수밖에 없는 건 재련술이 없어. 재련술. 요새는 강섬유사를 해서 머리카락보다 더 스님 휴대폰에 있지. 그 강섬유사 머리카락보다 더 작은 선이 하나가 전화기 100만 대가 흘러가요. 지금 현재 100만 대가. 자, 이래가지고 머리 오러가서 머리에 가면 전부 화이트 홀이 돼요. 눈구멍 기분이 전부 화이트 홀이 돼요.
그러니까 뭐가 환하게 깨닫고 알아요. 내 안에는 얼마나 많은 하이톨이 있느냐. 내 안에, 내 속에, 머릿속에 하이톨이 10조 9만 5천 정확하게 48철이라. 환경 글자수와 똑같이 돼 있어. 그러므로 성불한 부처님은 벌써 후광이 나고 이제 아시겠어? 이제 부처님 절할 때 부처님 내 뒤에 후광이 환한가. 아이고 나는 언제 가면 저래 될까 하고 절하라고. 우리한테도 다 있는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이 하이톤이 못 되고 브레이크리 내가 시큰 거가 있고. (10조 9만 5,048개) 혈이락하는 화이트 우리 머리에서 빛을 낼 때 성불이라. 그 전에는 안 돼요. 스님 가설이라도 이런 얘기 듣는 게 좋잖아, 안 그래? 이 세상에 자꾸 나보고 선생님 너무 추상적인 가설 추상, 너무 추상적으로 얘기를 많이 한다 이거 그래. 아니 추상 아닌 걸 가져라겠구만. 산이 언제 산이라고 했나? 스님 언제 물이라고 했지? 언제 책상에 난 책상이라고 했어? 저런 미친놈이라고 내가 보자. 영광도서관에 내 책 산 놈이 누가 그래? 아이 선생님 그건 너무 추상이라고 그래. 돌아보다라고 내가 혼자 씩 웃고 와서 그냥 이거 더러운 놈아. 네가 언제 하늘이 하는 거 봤나? 땅이 땅이라고 봤나? 추상이란 게 뭐 있나? 맞잖아, 선생님. 자, 이제 대충 이 정도로 해놓고 지금부터 우리 몸에 있는 얘기를 조금 들어가 볼게. 60. 이게 이제 몸을 만들 때 이렇게 됐다 이 소리인데, 첫째는 고전이란 옛날 우리 학교 내가 배운 그 가서 배울 때 책 같은 게 보면은 전부 앞뒤가 안 맞고 논리적으로 머리에 와닿지를 안 해가지고 애를 먹었다고. 근데 원전은 보면은 글자 한자에다가 그걸 내가 말한 것을 다 묘사해놨어. 그러니까 이게 한문만은 이건 글자가 이게 전부 뜻이 있는 뜻글자라 하는 이유가 글자 한자에다가요. 글자 침, 부, 학, 술. 이 글자 한자에 침이 뭐라는 게 다 나와 있어. 한남해로 그런 이상한 얘기 있도 물자를 찾아도 없는 얘기를 막 붙여서 얘기를 할 수 있고 쓸 수 있는 그 머리가 없을 뿐더라. 없었기 때문에 그래. 그래 나는 무량이가 있잖아, 안 그래? 나는 글자 한자를 보면은 백날 만날 설에도 부처불자 하나를 가지고 있잖아, 스님아. 강의라면 난 백날에도 안 끝나요. 하늘 천자 하나에도 그렇고. 전부 무량이로 통달되어 있어. 무량이로. 그 무량이를 하는데 그것이 망어가 되면 안 되거든. 8만 대장에 있는 말씀과 똑같아야 돼요. 자, 그럼 지금부터 고전이란 말부터 먼저 배워야 돼. 고전. 오늘 배웠으니까 오늘 고전부터 먼저 배우자고. 저 옛고자 고자 있잖아. 여기 우리말로 열구멍이라는 뜻이라. 열구멍. 열구멍이란 말은 여자한테만 저기 열구멍에 있어. 스님이나 우리는 9구멍밖에 없어 지금. 부처님 경전에 나와 이게. 나는 부처님 경전에 이런 말씀을 속된 우리 속으로 우리 말처럼 이렇게 얘기한 걸 스님이나 모두 못 들어서 그렇지. 그 문맥에 있는 걸 미루어 보면은 부처님이 지금 여기 나와서 설법을 해도 지금 내가 하는 거면 이렇게 물론 음성 이런 건 달라요. 나보다 좋아요. 그 의미는 같다 이 소리를 하려고 그래요. 고전이란 말을 모르고는 안 돼요.
열구멍이란 말을 모르면 안 돼요. 어째서 열구멍이 이게 기본이 돼서 예꼬자로 이게 예꼬자로 쓰거든. 꼬자. 어째서 예꼬자 고전이라고 하느냐. 태초부터 모든 것은 전부 열구멍으로 다 나왔다. 구멍으로 나오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 이 소리를 그래요. 왜 그러면 구규라 하느냐. 아홉 글자 구명 규자를 쓰게 돼 이래. 규규라 하는 거는 이거는 남자들을 구규라 해요. 구규 남. 이건 열을 고라 해요. 지금 저기 금전산 꼭대기 가면 고당고 한미고자 있다. 한미고자가 임여변에 여기 딱 붙는다. 너 고모라 하지. 고모 그 구멍이나 너마 구멍이나 같다 이 소리라고 하려고 저래놨어. 자, 여기서 고전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는 옛날부터 내려온 전해놓은 법이다. 이 소리를 여기 고전이라 해요. 우리 말로는 이건 세간법이라 해요. 세간법적 해석은 옛날부터 전해놓은 법 이 말이고, 이걸 천리로 가서 얘기를 하면 이 의미로 무량 2로 얘기하면은 방금 내가 얘기한 의미로 돼요. 자, 그렇게 알지 않으면 앞으로 답답한 데가 많기 때문에 내가 이 얘기를 해요. 한자를 볼 때에 왜 똑같은 사람인데 오늘도 왔다 갔지만 우리 고향에가 눈이 눈이 휙 돌아가면 와사증 하는 거 안와사라는 눈이 휙 돌아가는 거 못 건지요. 지금 현재 병원에서 속수무책이라. 심지어 이제 끄떡도 못하는 거. 근데 나는 저기 나고 그 땅손에 못 고치라니요. 그게 술이라.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술이 뭔가 이래가지고 이제 나와 숫자가 나온 게 지금부터 하나하나 글자 다시 배우자 이 소리라. 자, 그러면 고전이란 말은 옛날부터 내려온 거기고, 그 고자가 뭐냐? 예고자가 여자 열구멍을 말하고 있다. 왜 하필 여성이라고 말했느냐? 전부 버레콜이기 때문에. 여성은 그 구멍은 전부 버레콜입니다. 그러면 무대 다 녹아요. 공덕이고 뭐고 아무것도 다 없어져요. 그래서 성관계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네 세상에 나와서 네 한 놈이라도 내 원을 하나 풀어달라니라. 내가 못하는 네가 알아. 한 세상에 조용히 그렇게 살다 가라. 이를 물고 살다 가라. 자, 그러면 지금부터 스님들 이 십자를 한번 잘 봐. 침은 이게 다 한자라. 침은 다 쓴다 이 말인데 첫째 써는 이제 금침을 써야 돼요. 금침이 있어요. 금침이 있는데 이 금침은 사람 몸에 원기가 똑 떨어진 사람한테는 금침을 써야 돼요. 기운이 없는 사람, 보면 메가리가 없는 사람 들어와요. 그것도 죽은 놈한테 줄 수 아니고 산 놈인데 메가리가 하나도 없으면 이런 금침을 주면 잘 나아요. 그 다음에 은침을 써야 되는데 쇠는 다 된다. 그러니 쇠 음자 붙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태초에 쇠를 쓰지 않는 동기시나 그 석기시대 이때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 걱정하지 마라. 그때는 평소 이렇게 해서 돌을 갈아가지고 침 내용 썼어. 산에 있는 가시나무 이런 거 가지고 침 내용으로 썼다고. 특히 대나무 같은 것까지 많이 썼어. 침 내용으로. 그 죽침이라는 게 있어. 지금 여기 고전에 나오는 소문 영추 하는 이 경에 있는 그 학설을 얘기하자니 지금 이런 논리가 나와요. 은침은 어떠냐면은 은침을 써야 될 경우가 있어. 딴 데는 안 되고. 이거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피가 아주 모자는 피가 없는 사람. 피가 아주 혈이 피가 아주 빈혈이 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는 쓸 수 있는데 단 어떤 중독성 환자 이런 사람은 안 돼요. 무슨 중독증을 가진 사람은 안 되고 그냥 사람이 바싹 말라서 피가 없다 싶은 사람은 은침을 쓰는 게 나아요. 원기운이 없는 사람은 금침이 낫고 피가 모자란 사람은 은침이 낫고 이 소리라. 여기도 물론 백금이 있고 황금이 있고 그래요. 그러나 백금과 여기 황금의 차이는 별로 없기 때문에 대체로 같이 써도 괜찮아요. 백금을 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그거는 기운이 없는데 병이 대단히 성하고 있을 때는 금침이 나요. 어째 백금이 나요. 백금. 그때는 백금으로 된 침을 넣어요. 자, 그 다음에 말 쓰는 침이 이제 동침이 또 반드시 동침이 있어야 돼. 이 동은 어떤 사람한테 쓰느냐 하면은 무엇에 중독이 된 사람, 중독증 환자, 뭘 먹어서 중독이 됐어. 그럴 때는 이 동침을 써야 잘 나아요. 이렇게 자네하고 자네 선녀 너는 오늘 강의 선임들 때문에 잘 들어요. 제 얘기를 책은 잠깐 개청해놨지만 책도 참고로 해.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쓰는 게 철침인데, 철. 쇠로 된 거, 우리 보통 쓰는 철침, 이거는 사할 때, 기운을 뺄 때만 써, 이거는 사. 그 어떤 독이나 뭐나 이렇게 뺄 때, 사한다, 사락하는 말이 나와요, 나중에. 병이 왕성해도 좀 열이 높아도 열을 빼고, 병이 성해도 병을 좀 사기 위해서, 눌러주기 위해서, 잡아주기 위해서, 이때, 철침. 이 쇠로 된 침이다. 우리가 쓰는 침 거기라.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많이 써야 되는 침이 있는데 이거는 꼭 침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편석이라는 게 있어요. 편석이라고 하는 건 이게 돌인데 돌을 납작한 거를 이래 구해 놓는 게 나아요. 돌. 동글동글한 돌 같은 거. 어떤 게 좋냐면 푸르거나 누르거나 희거나 상관없어. 그냥 대충 아무나 써. 돌이 동글동글하면 돼요. 이걸 쓸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 이거 침 대용으로 써요. 이건 어떤 데 쓰느냐 하면은 높은 데 탁 리치고 이러면 탁 리치면은 근육이 이 안에서 안에 볼에 뼈를 싸고 있는 안에 볼 내막이 터지거나 이것이 찢어져 가지고 염증을 내는 수가 있어. 그러면 굉장히 오래가고 안 나요. 그럴 땐 그거를 불에 달가에 살살 지져주면 잘 나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게 반드시 만들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죽침인데, 죽침. 이 대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침처럼 만들어야 돼요. 대나무를 뾰족하게 이렇게만 침처럼 만들어. 침 대용으로 쓸 수 있어, 이게. 이거는 어떤 데 그러냐면은 사람 몸에서 보들같이 같은 거 나와요. 보들같이. 뭐 조만한 게 무슨 보들같은 게 하얗게도 노랗게도 나오고 이러지. 파랗게도 나오고. 이걸 뭣도 모르고 저거 일반 침 그대면 안 돼요. 하여간 나무 몸에나 이런데 얼굴이나 어디 이런데 흡사에 이런데 아들 여드름같이 이상한 게 났더라도 함부로 세가지고는 건드리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농농증이라는 게 무슨 병이 있어. 농농증이라는 게 무슨 병이 바깥에서 풀잎이나 바깥에서 묻어 들어온 병이 자기 그 사람 몸에서 들어가 가지고 종기를 일으켰을 때 새 침을 주게 되면 금방 이렇게 부요. 심하면 막 빵구가 나요. 배 같은 게 있다고 뭣도 모르고 건드리지. 배가 빵구가 나버려요. 이거는 병원에 가면은 물론 쫓아가야 돼요. 물론 이상할 때 침 조건을 했는데 벌거기 되거든. 병원에 가서 주사 맞아야 돼요. 농농증 치료. 그 무슨 병이 있어. 그런데
이 대나무 치마이고 딱 빠지면 괜찮아요. 저 대나무는 아주 그렇게 신기한 무수분 살균, 멸균까지 하는 신비로운 힘이 있어. 대나무에는. 저 주격이라 해서 피부병에도 많이 쓰지. 대체로 이 침은 뭔가 다 된다, 쇠는 다 된다, 이래서 이랬지만 쇠는 대충 다 된다, 금은 이래서 된다 이 소리고, 여기서 우리가 평소에 쓸 수 있는 거는 이 편석도 있다 하는 걸 돌도 준비해놨다가 닮아서 쓰라 하는 거, 죽침도 반드시 만들어놨다가 혹시 누가 이 종기가 나서 따돌라 하면은 침 가지고 하지 말고 죽침 가지고 따주라 이 소리야. 자, 그 다음에 뜸이는 뜸구자가 나오는데, 뜸이란 구자가 이것이 오래될 구자 옆에다 불화자 밑에 불화자라. 그 병이 오래됐다 하면 무조건 떠야 돼요. 금방 다쳐도 금방 탈나도 오래 가겠다 싶으면 떠야 돼요. 뜸구자의 의미가 그래요. 뜸에 대한 여러 가지 하는 기술은 나중에 또 다시 별도로 배워야 되지만은, 뜸의 기본은 병이 오래됐다 이러면 떠야 된다. 오래 가겠다 싶으면 떠야 된다. 그 다음에 학마는, 이거는 아까 이 마음의 세문서를 배운 사람은 쉽게 이해가 돼요. 이 짝은 자내, 운내, 간내 그래요. 이식, 잠재식, 무의식. 이것을 싹 밀어버리면은, 이식을 싹 밀어버리면 하나를 깨달은 요단한 학자가 된다. 이 공자, 맹자, 자자 붙는 이유가 여기 있어. 자자가 붙으면 하나를 통달했다는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배운다 하는 말이, 우리가 쓰고 있는 이식, 무의식, 잠재의식을 하나하나 이게 전부 다 이게 나름대로 통달을 해야 된다 이 소리야. 그래서 내 마음 세문서를 모르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 숫자를 잘 봐야 되는 거는, 스님들도 만약에 침수를 배우다 하겠면 지금 내 손을 잠깐만 짚어요. 이렇게 떨어야 돼요. 내 손을 떨어야 돼요. 드라이브가 떨어야 돼요. 찌르니가 아니라 이렇게 손을 갖다 대면 드르르 떨면 툭툭 들어가야 돼요. 떨어져요. 스님들 이거 꼭 배우고 싶으면 기본적으로 이걸 뜨는 걸 알아두십시오. 조금만 긴장하면 뜨는 걸 저절로 돼요. 자, 이게 숫자가, 학술가는 숫자가 이 뜰 숫자라 뜰 숫자. 어떻게 뜨느냐, 침 어떻게 뜨느냐, 이게 이 글자가 자에서 우돌 척, 위에서도 자로 돌, 이렇게 돌, 반대로 돌, 이게 척, 이게 척. 여기 나무매로 손하면 나무매로 발발 뜬다 이거 뜰술. 손으로 이렇게 침을 돌려야 돼, 스님. 그래, 봐. 대지 전진. 대지가 앞으로 나가면 동그랗게 되지. 이거 천원. 천은 지방. 여러분 뭐가 난다고 지방. 천은 지방. 요 이치를 글자로 자로 좌측에서 우로들 척, 위에서 자로들 척. 침을 이렇게 돌리면서 뜬다. 돌미 들어가면 잘 나간다. 이러면 오늘 어디까지 배웠는가 하면 침구학술이라 하는 얘기까지 알게 된 시간이 됐다 이 소리라. 다음 시간에는 이제 혀를 찾아 들어가는 시간 만들게. 오늘 여기서 마칠게. 나가